이처럼 생명처럼 아끼는 사랑과 신뢰는 이런 자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생명처럼 아끼는 그 마음은 병들고 또 마음이 많이 닫혀있고 사람의 생명 같은 서로의 약속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그 당시에 왕세자로서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옷과 복음과는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옷으로는 더욱 자신의 신분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왕세자 옷에 화려한 그 왕의 옷차림은 찬란한 무늬와 왕세자에게만 나타나는 무늬와 모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옷은 시중에 팔지도 않고 그리고 이 옷을 파는 것에 대해서 절대 금지되어 있었고 심지어 사용에 처할 수 있는 중용으로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근복이제 왕세자로서 합당한 고급 가죽과 그리고 철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세공들이 달라붙어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은 요나단이 이름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왕세자는 표시가 있고 활도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잘 만들어진 고급 활이었습니다. 요나단의 허리띠는 왕세자의 표시가 뚜렷하게 드러난 빛나는 허리띠였습니다. 도무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허리띠를 하였고 또 만질 수도 없고 최상의 옷과 군복과 최고의 칼과 활을 지닌 요나단이었습니다. 왕정 체제에서 왕세자는 왕보다는 낫지만 모든 신하보다는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고대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왕세자의 위치와 지위는 훨씬 더 견고하고 높았던 시대입니다. 이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다윗과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그 언약에서 다윗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천하고 낮은 위치에 있던 앳된 선원에 불과했습니다. 왕세자 요나단은 그 당시에 가장 천박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의 언약을 맺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그 일방적인 다윗에 대한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겉옷과 근복을 주고 자신의 칼과 활과 그리고 띠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옷과 근복과 허리띠와 칼과 활을 다 받아서 입게 되면 다윗은 그날부터 왕세자처럼 신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단은 자신의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왕세자에게 입던 옷과 근복과 칼과 활을 요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칼과 활은 아버지 사울 왕과 요나단의 것으로 단 두 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고 그것을 주면서도 아깝다는 생각 없이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여기며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제정신이라면 최고의 사령관의 계급장이 붙어있는 귀한 옷과 군복 그리고 띠와 활, 칼을 주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만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일부를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전부를 다 주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다른 생명체에게는 생명을 줄 때와는 다르게 인간에게 생명을 줄 때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란 무엇일까요? 생기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은 곧 생명,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충만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주 깊고 크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고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바라보든지 자신을 진정 원하고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자신의 생명만큼 좋아하고 귀중히 여기는 존재로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좋아하고 자신의 생명을 더 아끼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심히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길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후 타락한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은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할 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타락했지만 결국 타락한 후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때론 죽이기도 하는 악한 존재로 변해버렸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느끼며 즐기고 또 기뻐하기까지 하는 짐승과도 못한 존재로 땅끝까지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어떤 짐승보다 사람의 생명을 가장 잘 빼앗는 무서운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무엇인들 다 주고 싶은 것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당당히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자기와 너무도 닮았음에 주고 싶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숫자와 무장에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적진으로 달려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고 자신의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볼 때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칼과 활을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단지 칼과 활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주었고 왕세자의 지위와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다윗이 받을만 하고 다윗이 존귀하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요나단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그에게 예수님의 영이 주장하지 않았다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단지 칼과 활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저 높고 높은 천국에서 모든 왕복과 왕자를 다 버리고 한없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훗날 천국에서 왕복을 다시 입을 때 죄인들에게 의를 입혀서 왕의 빛나는 영광을 벗고 마구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찬란한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누군가의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그 죽어가는 자나 또 죽은 자의 생명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거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다릅니다. 인간의 생명은 피조물로 죄인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아무 흠이 없는 조물주의 생명입니다. 조물주고 전능한 예수님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생명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생명은 죽은 자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예수님의 생명은 넉보석같이 흠없이 찬란한 생명입니다. 강명하게 맑고 밝은 예수님의 생명이 죄 많고 더러운 인간에게 들어오면 인간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최고의 영광된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한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면 그것은 단지 어떤 황홀한 아름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영원한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지만 그 안에는 신성과 거룩함과 전능함의 그 생명은 어떤 인간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다시 부활하여서 모든 죽은 인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장로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초라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 인간들처럼 마구 대하고 학대하고 천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이 땅에 내려와서 친한 인간들을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버렸지만 인간들은 오히려 천대했습니다. 그런 무지한 인간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초라하게 모든 것을 벗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들은 멸시 천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모든 영광을 받지 못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게 산다고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백성들, 그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소위관들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증거를 받았다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모르게
은밀히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고 십자가에서 모든 백성들이 본 앞에서 벗기고 매달리는 수치와 창피를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큰 소리로 꾸짖고 우쭐대며 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고 모든 인간들을 구하고자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생명을 주었지만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고 처참하게 죽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목을 받은 우리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고 탄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의 생명을 모든 자들에게 다 주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죄 많은 인생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사랑을 모르는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지만 그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칼과 활을 천한 다윗에게 주고 왕자의 신분을 준 것이 기록된 것은 평연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천한 인간들에게 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고 피를 다 쏟으면서 이 땅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정교 교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6장의 716페이지부터 717페이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내용을 죽음과 부활로 나누어 보면 그의 죽음에 의해서 죄가 말소되고 죽음이 말살되었다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가 회복되며 생명이 소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의 도택으로 그의 죽음은 인간들 안에서 그 권능과 효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용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장 4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별도로 부활이 화제에 오를 때마다 그것이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기 위해 살과 피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면서 부활의 새 생명 곧 우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생명을 예배할 때마다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생명은 소중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생명은 몇 개씩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귀한 것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게 전달해주고 싶어서 전달해준다고 해도 죽을 생명을 영원히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모든 죄인의 죄를 소멸할 수 있는 생명이며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서 수많은 인간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부활과 승천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현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천한 지상생활과 십자가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더욱 완전히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따라서 생명이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부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란 주지 못하는 것은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생명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었다는 의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법칙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생명을 잃고 죄악 가운데 헤매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갚으시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짐승들과 동일하게 진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육체의 정신은 존재하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 진흙으로 창조하고 그 키, 코에 생기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인간의 코에 친히 불어서 살아있는 영혼, 곧 생명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인간들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은 위치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늙어서 죽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은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인간이 떨어졌지만 인간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랑으로 다시 인간들에게 생명을 꼭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생명을 우리 죄인들에게 전가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첫째 아담에 닫혔던 천국길을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이 하늘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을 입으시고 인간을 대신하셨듯이 하늘에 들어가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결론이 된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리라. 에베소서 2장 4절에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생명을 타락한 인간들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다시 창조 때처럼 존귀한 존재로 다시 돌아온 사실을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주는 역사가 없었다면 인간은 짐승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져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나단이 당장 이스라엘 왕처럼 만들어서 우뚝 높이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칼과 활을 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꼈던 것은 예수님이 요나단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요나단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의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여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존귀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인간은 피조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요나단의 가장 훌륭함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많이 나타내도록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후대까지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축복된 인생으로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위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왕세자의 지위와 위치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존귀한 삶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의 생명을 드러낼 때에 피조물로서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모습은 없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아프고 병이 드는 것은 인간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영원한 생명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혹여 생명까지 다 주는 사랑을 한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인 전능하신 분이시고 말씀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자라도 꺼져가는 생명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전달받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생명으로 이기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갈림길의 헤매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해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들은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들은 꺼져가는 생명을 갖고 성들은 죽어가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부활은 우리의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확증합니다. 성도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오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날마다 즐거운 인생,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의를 입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고귀한 생명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남을 비방하고 주변에게 피해를 주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저절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러운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경건과 우러움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가해준 생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면 어제의 성도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 같은 축복의 자녀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는 세상에서 모든 자에게 칭송과 함께 칭찬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행복과 생명이 넘쳐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오면 요나단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당당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면 저절로 요나단처럼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삶,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요나단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을 붙들면 우리는 저절로 생명을 전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힘이 들어도 비방하거나 또는 흉을 하거나 욕을 하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신분에서 율법의 정이었던 가난과 병든 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의인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 날마다 형통한 삶의 축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고통하는 이웃에게 비웃고 조롱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신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먼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 내 몸과 같이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인자하게 대해주었던 것으로 힘과 위로를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의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요나단이 예수님을 생명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독과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모두 아낌없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건석들, 연약한 지체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전가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항상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단처럼 부활한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세상은 가장 자신에게 귀한 것을 나눌 때에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얻고자 타인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예수님의 얼굴에 몫이라며 예수님의 생명을 조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되 고조 내어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조건 없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또 자신을 대적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자신을 이유 없이 비난하고 할지라도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왕세자 요나단이 무명의 다윗에게 자신의 칼과 활을 주는 멋진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요나단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돕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요나단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돌을 닦고 수영을 해도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경건으로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요나단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자세하게 이해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어떤 수모를 받으며 어떻게 사역했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달라지고 하루의 일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은 기뻐하며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들을 도와주려고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면서 인생을 승리하면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많이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보다 TV나 신문이나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그것에서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관점의 틀을 깨버리고 오직 생명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축복의 인생, 가장 고귀한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부흥은 이미 왔습니다. 우리는 그 부흥을 마음껏 누리며 자유함을 또 해방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죄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에서 살과 피 다 쏟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주님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구걸하여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 그들의 손길 위에 천대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어병의 기적의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검도 내 옷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오늘 주님 전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건석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